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종들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에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이 종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런 종들처럼 살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며칠 동안 이루어져서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면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갔다가 바로 오실지 아니면 조금 있다 오실지, 오늘 성경에는 혹 이경이나 삼경, 저녁 10시부터 2시 사이에 오실지, 또 2시부터 6시 사이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종이 문소리를 들으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5절 초반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라는 말은 일을 계속하고 있으라, 24시간 자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언제든 준비될 수 있도록, 언제든 문소리가 나면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주인이 왔을 때에 깨어있으면 그 종은 어떻게 되는가?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종들 가운데에 칭찬을 받는 사람은 이 깨어있는 사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 오실 날을 더 고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시간이 오래 지나갔으니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은 이 기간을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갖도록 마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과 함께 이 기대하면서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인들을, 현실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 그 현상들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아, 이제 조금 지나면 주님 오시겠다. 이 죄악들이 관영하는 이 땅,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청지기 비유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물음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만 들어라, 모든 사람 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제자들만 듣는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듣든 상관없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주인이 오실 때까지 주인이 요구한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또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주인이 오실 때 그 모습을 보지 않겠느냐? 만일 주인이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다. 내가 기다려보건대 예전에 주인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잘 안 돌아오시더라고. 그러고 생각하면서 종들을 때리고 날마다 자신을 위한 잔치를 베풀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면,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내가 하는 것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이 예상치 못할 때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실컷 시간 낭비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끼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아끼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일 없이 내 영혼에게만 말하자. 내 영혼아, 쓸 것을 많이 예비하였으니 이것을 내가 가지고 배부르리라.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이 예상하지 못할 때 오셔서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주인이 돌아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만일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맞는 게 중요합니까? 적게 맞는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맞는 것입니다. 맞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아, 나는 조금 맞으니까 괜찮아. 조금 맞는데 세게 때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였더라도 징계는 피하지 못합니다. 아니, 주님,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도 못 들었습니다. 징계를 피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을 못 들었다고 말할 이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혹여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많이 맞게 됩니다. 또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너가 이미 나를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행동했구나.
그러면 내가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달라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주인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요구한다, 많이 요구한다,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림에 대해서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다. 또 다시 오실 날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신실하게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제가 예언하건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시기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면 가장 좋을 것이지만 주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영광의 기쁨을 줍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괴로움이 다 사라지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천군천사로 호령하시면서 오시지라는 영광의 기쁨,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 들림받을 터인데 그 기쁨을 소망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가운데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우리 매일의 삶을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으로 안내합니다. 내 힘으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십니다. 그 삶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도 그 진실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참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또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사람의 연약함이 죄를 가져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유일한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셔서 모든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사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중에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인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며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고 그들을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